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했는데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명예도 함께 주리라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의 삶과 솔로몬의 나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1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부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부국강병한 나라를 솔로몬이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 말씀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해지고 또 국가적 기틀이 잡혀지고 나니까 솔로몬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보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성전 짓기를 꿈꾸고 소망했던 일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왕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피를 그 손에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때문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은 나라의 기틀을 잡아내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냐면 역대하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 성전 건축하는 일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도 또 장수와 명예도 또 원수 진멸하는 일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대답했던 이 솔로몬의 그 대답 속에 솔로몬은 이미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내리라 이미 결단한 귀한 결단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말년의 신앙적 변질이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솔로몬은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솔로몬의 삶이었다는 것이 이와 같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유와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 또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을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나라였어요.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성전을 짓는 일,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는 일은 결코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요, 그의 아버지 시대에 다윗을 도왔던,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두로 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4절로부터 6절까지 솔로몬이 이 두로 왕 후람에게, 이방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도움의 글 속에서 여러분 여러 군데에 걸쳐서 솔로몬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도움을 청하는 이 말 속에서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초반부의 앞부분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하고 이렇게 글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두로 왕 후람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왕에게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의 왕에 대해서 도움과 요청을 구하는 그 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그가 지금 처음에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곧 오늘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귀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둘러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도움을 청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솔로몬이 살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솔로몬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 목적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성전 건축이 마쳐지고 나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안식일, 초하루,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노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주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7년 동안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지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재화와 재물이 있는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도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예배 하나 드리는 일이, 예배 한순간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새삼 우리가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솔로몬은 지금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 왕에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높고 크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내가 어찌 그런 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 앞에서 예배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 고백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가급적 크고 화려하고 웅정하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현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으로는 이러한 성전을 짓기에는 기술자도 재료도 기술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요, 두로왕 후람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재료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술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니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물질을, 재료를 우리에게 보내주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솔로몬은요, 굳이 이 두로왕 후람에게 이렇게 부탁이나 간섭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양 국가 간 전력에 있어서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훨씬 월등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군사적으로 쳐들어가 그 나라를 복송시킨 다음에 그 물자와 그 재료와 그 기술자를 그냥 데리고 오고 강제로 뺏어오면 그만이었어요. 당시의 정세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대신에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정중하게 사신을 파견하는 가운데 그 대가를 정당하게 치를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의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요청을 했고요. 솔로몬은 그들과 함께 자기 나라들의 기술자와 그들의 기술자와 함께 그들의 물자와 함께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진행하고 마무리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건축된 이유가 있었지요. 첫째로는 성전으로 예표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꼭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도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하는 뜻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함께 돕고 협력하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해나갈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위인들은 결코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었지요. 다윗에게도 30명의 용사들과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이름 모를 많은 믿음의 조력자들이 함께 합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저 내 뜻, 내 방법, 내 가진 능력과 내 기술로만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방법과 살아온 삶의 타입이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어우르는 가운데, 협력하는 가운데, 돕는 가운데,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분명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혼자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선을 이루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